여러분 아마 이 80년대에 나온 영화 미션 기억하시는 분 많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로버트 디니로가 그때 제스윗 예수회의 신부로서 변화되는 그러한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전에는 깡패였고 술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참회를 하면서, 여기에서는 이 페니텐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 고행을 합니다. 이과수의 폭포 높은 유역을 짐을 잔뜩 짊어지고, 무슨 짐입니까? 자기의 죄의 짐이지요. 그 안에는 옛날의 모습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던 그러한 그 모든 창, 칼들, 술병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고 이 절벽을 올라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과수 폭포 절벽을 다 올라가서 무엇을 합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그 과정을 겪고 나서 죄에 대한 보상을 받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죄가 사했다 이렇게 그는 선포를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야, 십자가가 그들에게는 그냥 하나의 장식밖에는 안 되는구나. 십자가의 능력에 대하여 전혀 모릅니다. 죄를 내가 고생하고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 다음에 고행, 엄청나게 힘든 그러한 그 과정을 거쳐야만 용서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캐톨릭은 여전히 그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이러한 열심을 요구하는 종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의 이 속담, 지성이면 감천이라. 국어사전을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요, 여기 보니까 지극히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한다라는 그러한 그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늘이 감동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어려운 일을 잘 풀리게 합니다. 그리고 열심을 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들을 열어주실 것이다. 언젠가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고 원인을 통하여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 일에 집중을 하는 그러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간절히 바라면 언젠가 그 일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것이 정말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대소사를 앞두고 있으면 어머니들은 정화수를 떠놓고 빈다고 하죠. 하늘에게 열심히 빌어댑니다. 그러면은 하늘이 들으시고 감동하고 우리의 소원을 응답해 준다. 우리의 민족적인 신앙관입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과는 굉장히 틀려집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이러한 그 민족적인 신앙관이요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혼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요 그 피폐를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신앙에서 호속하니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제 수능 시험을 앞두고요, 그동안에 그렇게 차지 않던 새벽 기도회가 어머니들로 꽉 찬다고 합니다. 신앙과 열심히 합쳐져 내 노력을 선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 자녀의 수능을 잘 볼 수 있도록 감동을 받으시는, 그래서 수능이 실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머니의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편의 승진 과정이 있지요. 아니면은 또 큰 결정을 해야 되는 일,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는 당연히 기도합니다. 이 기도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요, 만약에 그 동기가 내 열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지 내가 감동을 시키면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하여 아주 귀한 결과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그러한 그 신앙의 의미라면요, 이것은 사실은 잘못된 것이지요. 여러분, 이 세계 모든 종교를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이 종교적인 특성이 다분히 들어있습니다. 내 열심과 내 노력을 강조하면 그것으로 하늘이 감동받고 내 소원을 들어준다. 인간적인 믿음이 깔려있지요. 제가 사역하던 인도네시아는요, 이것을 다분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매일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아마 무슬림 지역을 여행을 하시게 되면은 호텔 천장에 화살표가 그려져 있는 것을 볼 겁니다. 식당에 들어가면 화살표가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다 천장을 올려다보면 화살표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메카가 어느 방향에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비행기를 여행할 때는요, 특히 이제 그 이슬람 국가의 비행기들을 타면요, 그러면은 메카 방향이 수시로 바뀌지요. 그렇지만 그것을 계속 보여줍니다. 왜요? 기도 시간마다 그들은 복도에서나 아니면은 화장실 앞에서 매트를 깔아놓고 그 메카 방향을 향하여 기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관공서, 공항, 터미널, 기차역 이 모든 곳에 가면요, 그러면 다 기도처가 있습니다. 왜요? 오가는 사람들이 시간만 되면은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수도꼭지 손과 발을 닦고 그 다음에 한 곳에 들어가서 메카를 향하여 그들은 기도를 합니다. 만약에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알라가 아마 노여움을 사고 그 다음에 내 노력이 알라에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그 두려움 때문에 그를 항상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잘못해서 율법을 범할까봐, 그리고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갑니다. 사실 금식 기간에 보면은 이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새벽부터 문을 두드립니다. 저희도 이 처음에 인도네시아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3시 조금 넘었는데 새벽 3시요. 문을 두들게 돼요. 밖에 나가보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옆을 보니까 옆집 두들기고 그 다음 집 두들기고 계속 두들기며 다닙니다. 빨리 일어나 밥 짓고 해 뜨기 전에 밥 다 끝내라라는 그런 그 의미입니다. 왜요? 율법을 강조하기 때문에요. 그리고요, 매일매일 신문에 그날 금식이 언제 시작해서 몇 시에 끝난다 하는 그 시간이 나옵니다. 율법을 혹시 1초라도 어기면요, 그러면 알라가 노한다 이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문을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모스크에서 확성기를 통하여 울려 나오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제부터는 침도 삼키면 안 돼. 왜요? 금식에는 침 삼키는 것까지도, 물을 마시지 못하지만요, 혹시 잘못해서 이 침을 삼키는 것까지도 율법을 범하면은 알라가 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신 금식 기간에는 그들은 침을 뱉어냅니다. 나중에 가서 이제 금식이 해제가 되면은 그러면 확성기를 통하여 그 부카 부아싸라고 그렇게 소리를 칩니다. 그러면 그때는 금식이 해제가 되었구나 하고 이제 하루 종일 굶었기 때문에 또 밥을 먹습니다. 사실은요, 무슬림들은 금식 기간 동안에 음식값이 더 들어갑니다. 왜요? 해지기 전에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금식하기 위하여 배를 든든히 채워야 되고요, 하루 종일 금식했기 때문에 금식이 해제가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저녁에 가서 또 음식을 아주 열심히 먹어대기 때문입니다. 자, 이걸 통하여 우리가 뭘 봅니까? 무슬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종교적인 열심, 그리고 그 열심은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움을 줍니다. 참 저러한 그러한 그 모습으로 어떻게 하든지 천국 가려고 하는 그러한 그 모습이 얼마나 때론 경이롭게 보여요. 애처롭게 보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도 비슷한 그러한 면들이 많이 있지요. 성지순례 간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요, 성지라는 그러한 그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기 성이라는 것은요, 거룩성을 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으로 표명하신 것은 단 2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은 우리 성도들. 그 외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 무엇도 거룩하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건이나 장소나 어떤 인물이나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물건에 거룩을 두고 장소에 거룩을 두고 그 다음에 또 사람에게 거룩을 두고 그 거룩을 통하여 내가 어떠한 거룩이 나에게 옮겨져 오는 것을 굉장히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방문 때 사실 저는요, 예루살렘 방문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방문을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비아 돌로로사, 예수님의 고난의 길이었지요. 십자가를 지고 가신 바로 그 길, 조용히 묵상을 좀 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갔습니다. 근데요, 아마 가셨던 분들은 다
기억날 겁니다. 묵상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장사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워낙 많은 사람들이 무릎으로 기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거룩한 길이라고 해서 거기를 연신 손으로 만지면서 가는 사람들이 있고, 볼을 비비며 가는 사람들이 옆에 너무나 많이 보입니다. 결국은 거룩하게 우리가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옛날의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분위기는 전혀 들어오지 않지요. 여러분, 이건 종교적인 그러한 그 행위입니다. 여기에도 이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그러한 그 기본적인 그 의미가 깔려 있지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본문은 구원 얘기가 아닙니다. 본문에서 이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직분 얘기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성경은요, 우리의 구원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고 또 우리가 직분을 맡은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모든 것도요, 우리의 열심이나 노력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단 한마디로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내 안에 거하라. 즉 우리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귀한 이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면요, 그 다음에 가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고 노력을 하고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봐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여전히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 아니하는 그것은 무엇으로 채워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 안에 거하는 것. 나는 나무고 너희는 가지이니 가지가 나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고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계속 묵상하며 매일매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올해 초부터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2023년에 하나님을 알아가십시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또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골방입니다. 골방이라고 해서 꼭 여러분이 골방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골방은 여러분이 어떠한 하나님과의 연관된 장소를 연관된 시간에 하나님께 약속한 그때에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장소가 열려 있는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쭤보고 있습니다. 우린 구원부터 성화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모든 삶의 변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교회에서 맡은 직분조차도요, 은혜가 없이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너무나 뚜렷하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여러분들에게 힘써 여호와를 알자, 작년에는 우리가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지금도 나에게 돌아와라, 여호와께 돌아와라, 이것을 강조하고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관계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누가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시작하셔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십니다. 하나님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 결코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린 잠시 멀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끊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멀어진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오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성경 안에 가득하게 담겨 있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것을 계속 요구하시는 그러한 그 부분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는 한 번도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셨다라는 구절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의 구원과 연관하여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심히 감명받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 전혀 없습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역조차도 동일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왜 자기 자신의 얘기를 디모데에게 할까요? 여러분이 바울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의 신앙적인 아들인 디모데겠지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요, 그러면서 여기에 신앙 고백과 같은 그러한 그 구절을 써놓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바울 서신에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단어를 바로 이 안에 넣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두 가지를 우리가 보면 뭘까요? 은혜와 긍휼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의 삶에서,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삶에서, 그리고 이 디모데의 삶에서, 더 나아가 모든 믿는 자들의 삶에서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호의적이고,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손길. 자, 이제 바울은요, 자기가 목회하던 3년 동안이나 있던 그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에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정을 떠나갑니다. 그런데 그에게 이것을 쓰는 이유가 뭐냐? 구원이 아니고 직분을 감당하는 것조차도 내 열심이나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제 직분자 투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분자를 뽑는 것, 선출하는 것,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저 사람 열심이더라, 저 사람은 엄청나게 모든 면에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기준으로 삼지 아니하신다, 그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한번 본문을 우리가 가서 보십시다. 바울은 자신에 대하여 설명하는 구절의 동사를 다 수동태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나를 능하게 하셨다,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나온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값없이, 나와는 상관없이 그 귀한 결과를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우리가 쓸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수동태적인 문법적인 방식입니다. 내 자신의 노력을 주장할 때가 아니라요, 오히려 나는 그렇지 못했지만, 오히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여전히 넘어지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는 그러한 그 모습에 못 미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계속 찾아오시고 세워주시고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 이 수동태의 동사를 사용하여 표현을 했습니다. 12절 다시 보세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기에 능하게 하셨다, 충성되이 여기셨다, 직분을 맡기셨다, 전부 다 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만이 아니라 모든 직분자들 다 이렇게 증언을 하지요. 여러분, 여겼다가 뭡니까? considered, 그렇지요? 우리는 이 여겼다라는 그러한 그 말에 그 뒤에 숨겨져 있는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인정해 주겠다라는 그러한 그 의미입니다. 자, 이게 뭐예요? 자신은 자격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3절에 왜 자격이 없었는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예, 자격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자격이 있다고 쳐주는 겁니다. 끝내지 못했어도 끝냈다고 쳐 인정해 주는 거죠. 받은 것으로 합니다. 자격이 없지만 자격 있다라고 해 주는 겁니다. 무엇에 의해서요? 바로 십자가의 그 은혜로 인하여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복음에는 십자가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기 자격이 부여되었다는 것이 뭡니까? 내게 나로 말미암아 그 원인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요, 외부로 말미암아 그것이 인정이 되고 부족함을 채워주었다라는 그러한 그 얘기입니다. 바로 은혜와 긍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장 적절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울의 삶이지요. 그리고 그가 간증하는 그러한 그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다가와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요? 내가 남보다 뛰어나서요? 내가 모든 면에 특출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다? 여러분, 그러한 그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요, 그러한 자격 때문에 나에게 직분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은혜로 세워 주셔서 지금 저에게는 목사가 되었고 장로가 되신 분들, 권사가 되신 분들, 집사가 되신 분들 다 계십니다. 그리고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는 복음의 능력으로 지난 2000년 동안에 전 세계에 퍼져왔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그 모든 교회는 그 어떤 사역자라도요, 능력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열심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무의미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에서 변화된 증거는 분명히 나타나도록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그 변화된 증거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내 안에 거하라지요. 결국은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와 이 관계와 그 관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입니다. 내 능력이 아닌 것이지요. 그러니 본문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를 눈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아름답게 잘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불러갖고 이제는 목회를 하도록 넘겨주었습니다. 수제자입니다. 복음을 목회를 맡기고 그에게 이 가장 귀한 사역을 맡기고 그는 길을 떠나가다가, 그리고 여전히 복음의 여정 중에 사역을 하다가 이 편지를 쓴 겁니다. 편지를 쓰면서 그의 안타까운 심정을 그는 고스란히 이 안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합니까?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에게 다가와 하신 말씀도 동일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가 나를 박해하느냐? 어찌하여 이 믿음의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며 어찌하여 교회를 그렇게 방해하는 그 일에 앞장서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이 바울의 옛날 모습을 보세요. 교회 직분을 맡은 자와는 거리가 멉니다.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과거를 보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된 모습을 보시고 그 안에 그를 온전하게 세워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과학에서 흔히 우리는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듣지요?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모든 열매는요, 그 원인이 되는 씨앗의 종류대로 결과를 도출한다라는 그러한 그 얘기입니다. 아주 평범한 창조적인 질서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질서를 주시고 이 땅의 이 모든 것들이 그 질서대로 다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요, 이 질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다른 종교에서 흉내낼 수조차도 없는, 다른 종교에서는 아예 여기에 대한 그러한 개념조차도 없는 은혜의 개념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신 겁니다. 특별 은총이지요. 원인 없는 결과입니다.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우리를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요, 여러분이 어떻게 폭행자였고 비방자였고 박해자였던 사람이 사역자가 됩니까? 그런데 바울의 모습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마 우리 중에도요, 옛날에 교회를 멀리하고 아마 예수님에 대하여 아주 몹쓴 말들을 쏟아낸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도요, 고등학교 때 내가 이 대학교에 가면 보자,
내가 교회에 다시는 발을 들였나 보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억지로 끌려 다녔었습니다. 그런데요,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지요.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충성되이 여기셨기 때문에요, 오랫동안 부족함 속에서도 그러나 그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요, 바로 이 안에 있습니다. 능하게 하셨고요, 충성되이 여기셨고 직분을 맡기신 겁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시면요, 우리는 무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기도로 말미암아 그 귀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의 소스와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다시 12절을 우리가 보십시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여러분, 이 모든 구절이 우리에게도 연결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직분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안에 거할 때 분명하게 이 능력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결론을 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많이 소외한 사람도 아닙니다. 많이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동일한 의미로요, 삶에서 불평을 하느냐 감사를 하느냐, 여기의 차이는요, 같은 환경이라도요, 천국이 되거나 지옥이 될 수가 있다는 그런 그 얘기입니다. 똑같은 환경에도 감사하면 그것은 천국이 됩니다. 그러나 불평하면 그것은 지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감사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이 감사함은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이 감사가 여기에는 분명하게 하나님께 표현하는, 그리고 이것은 수동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내가 하는 겁니다. 능하게 하신 건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충성되이 여기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나에게 직분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는 내가 능동태로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하여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순간마다 감당할 수 있는 힘도 바로 그 감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피택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만일 혹시 내가 선출되지 못해도요, 여전히 감사하고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는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나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내 틀에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요, 나중에 혼란이 옵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것, 그러면 내 종교적인 열심이 앞서게 됩니다. 내가 보상받으려는 심리, 그러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잊어버리게 됩니다. 저는 이번 우리 피택 선거가요, 선거운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깨끗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누구 뽑아달라고 요청하는 일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냥 기도하는,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마치고 나면은 은혜로 진행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위에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